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컴퓨터로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가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구약에도 마가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군마가 빨리 달리니 백마가 있기로 이마가 굳고, 신약에도 마가가 제법 있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또한 가지가 얼마가, 이런 마가는 우리가 찾는 마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마가 가운데 추려보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찾는 인물인 마가는 8절에 9번 사용되었더군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언어를 여러 가지 쓰기 때문에 이름을 보통 2개 또는 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히브리 이름과 헬라어 이름 2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히브리 이름은 이 마가 이름이 요한입니다. 헬라어 이름은 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마가 또는 마가 요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마리아가 바로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누구 다락방인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죠? 성경에 나오는 다락방은 우리가 아는 다락방이 아니고 요즘 우리의 옥탑방이다라고요. 각주 좀 붙여주면 좋겠어요. 옥탑방하고. 자, 그 옥탑방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누구의 옥탑방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감옥에 있을 때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은 아마 마리아의 집 옥탑방이었을 거야 라고 우리가 보통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의 집은요, 예루살렘의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교회 건물이 따로 없던 시대였습니다. 120명 정도가 옥탑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옥탑방에서 조금 앉아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그러려면 그 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옥탑방이 크기가 그 정도면요, 밑에 있는 방은요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강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으로서 큰 고생 없이 호강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나바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나바의 큰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어 루터역이나 영어의 틴데일역, 킹제임스 번역,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역 한글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런 데서는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이 마가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 틴데일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보다 훨씬 앞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것이 위클리프역이라고 있는데요. 그 위클리프역,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공동번역, 또 표준 세번역 이런 데서는 바나바의 사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여기에 나온 이 단어는 아넵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사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자꾸 우리가 바나바의 조카라고 생각을 하는가? 바나바하고 이 마가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치 삼촌 조카 사이인 것처럼 좀 착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마가는 누구냐?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지요.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 있는 교회니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자,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관은요, 굉장히 환경이 안 좋고 빈대벼룩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능한 한 여관에는 안 가는 것이 상식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아는 사람 집으로 가게 됐을 겁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누구요? 마리아. 그러니까 그 구정금 전달하러 갔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보나마나 틀림없이 마리아 집에 며칠 기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마가는 그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구정금 전달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마가가 그들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가는 그들의 수행원으로서 선교 여행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구브로에 갔는데요. 구브로에 갔을 때 처음 갔던 곳에서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따라다니면서요,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지요. 구브로에서 지금 현재 튀르키예 남부 지방 쪽으로 배 타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거기 딱 넘어가서는요, 이 마가가 선교팀을 버리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선교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겁니다. 마가가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마가가 향수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라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바나바 형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보나마나 구브로겠지요. 그렇다면 마가는요, 구브로가 자기 아버지의 고향입니다. 저는 황해도 옹진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 황해도 옹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황해도 한번 가본 적도 없는데 황해도 옹진 하면 마치 제 고향인 것처럼 굉장히 친숙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마가는 구브로가 친숙합니다. 그래서 친숙한 구브로에서 선교여행 다닐 때는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 타고 바다 건너 넘어서 튀르키예 남부 지방으로 가게 되니까 사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는 완전히 새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향수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마가가 용기가 부족해서 떠나가 버리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이제 그 튀르키예 남부 지방으로 딱 가고 나서 해안 지방에서 그 내륙으로 들어가려면요, 산맥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타우루스라는 산맥인데요. 거기에 가장 높은 산은 한 3,700m가 넘는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잖아요. 그보다 한 1,000m 정도 더 높은 산이 버티고 있는 산맥입니다. 그 산맥 넘어가려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가 어이구 안 되겠다 하고 용기가 없어서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마가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열심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겠네요. 바나바와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 한 번은 베드로가 거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아주 이상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 믿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 오게 되면 막 싸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이방인하고는 식사를 안 하는 것처럼 외식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겁이 났나 보네요. 그런데 바나바도 그것에 따랐습니다. 문제는요,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 갔다 오고 나서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베드로도 바나바도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신학도 부족하고 열심도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뻔할 뻔짜라는 거죠. 뭐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이것을 위해서 생고생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십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 하실 때는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담임 목사 위치였고요, 바울은 부목사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을 출발할 때 당연히 담임 목사가 선교팀장이 되겠지요.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구브로의 선교 끝쯤 되어서 바울을 통해서 막 큰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 바나바가 하나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지. 그래서 이 바나바가 놀라운 결단을 하는데 선교팀장 자리를 바울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선교팀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름도 안 나옵니다. 선교팀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마가 입장에서는요, 형님이 선교팀장일 때는 마치 자기가 선교팀장 된 것 같이 괜찮았는데 형님이 선교팀장 물려주고 팀원이 돼버리니까 뭐지 이게? 지금까지는 어깨에 좀 힘주고 어서댈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이 이양되어 버리니까 그것에 반발해서 도망가 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나 저거나 묻고 보면요, 마가는 참 어린 사람입니다. 인간적입니다.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린 네 가지를 묶으면은 이런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렇게 손해를 끼치면서 도망가 버린 이유로 다섯 번째로는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5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가 같이 가는데 마가는 선교사라고 안 합니다. 그냥 수행원이라고 합니다. 마가도 성인입니다. 신앙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아니고 그냥 수행원일 뿐입니다. 말하자면은 성경 자체에서 선교사 숫자 세는데 마가를 안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왜 마가를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 숫자에도 안 넣어줄까요? 간단합니다. 마가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되었는가라는 것을 마가 스스로 깨닫고서 성경에 기록해 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아가기 위해서 막 군병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어떤 청년 하나가 벗은 몸에 배 혼입을 하나 뒤집어 쓰고 있다가 막 잡으려고 하니까 그 배의 혼입을 내버려 두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벗은 몸에 이불 하나 걸쳤는데 이불 버리고 갔으니 뭐인 겁니까? 요즘 우리는 잘 압니다. 스트리킹이라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걸 보고 왜 이게 여기 있지? 라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왜 마가복음만 이게 있지? 그래서 더 연구를 합니다. 야, 이게 굉장히 자세하네. 누군가 자기가 겪은 일을 지금 써준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본인이 아니라면은 이 구절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 이거 쓸 필요 없습니다. 누가? 요한, 이거 쓸 필요 없습니다.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가 나 이런 좀 부끄러운 전력 있는 사람이요 라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렇게 기록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쫓아갈 때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벗은 몸에 그냥 배 혼입을 하나 뒤집어 쓰고 갔다가 그냥 도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 처음에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파송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는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덜렁 따라갔다가 힘들어지니까 에이 하고는 그냥 다 버려두고 혼자 도망가서 이 선교팀의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 나름대로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댈 게 있을 겁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가는 선교를 위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그렇게 도망가 버리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때 성격 좀 급하고 좀 센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됐을까요? 바울은요,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웬만하면은 일하는데 같이 끼워주지 않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했던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그 교회들은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지역 선교하자 약속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슬쩍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마가가 실수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마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가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은 한마디로 쫙 잘라 말합니다. 안 돼요. 둘이 서로 그것 가지고 말을 하다가 다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요, 바나바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유순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심히 다투어요.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심히 다투었다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 사도는 화가 났습니까? 마가 죽어도 못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팀을 둘로 나누어 버립니다. 바나바 당신은 따로 가시오. 나 따로 갈게.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거의 없던 그때에 도망가 버린 사람이라면 선교를 하다 보면 어려움 많이 올 텐데, 특히 이번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려움 생길 때 이 사람 또 도망가 버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 선교는 끝장날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럼 마가가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촌 동생을 챙겨서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에서 선교를 다시 할 때에 바나바는 선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힘썼던 게 뭐겠습니까? 쓰러지고 실패했던 이 동생, 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철저하게 다시 마가를 훈련시키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나바는 별명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바나바와 함께 있으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으니까 그 결과 마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 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가 때문에 그 중요한 팀인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깨졌다는 것이 그 당시 교회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나바가 수고해서 마가를 잘 다시 훈련시켰지만은 이 마가를 인정하면서 우리 같이 일합시다 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섭니다. 그럼 내가 다시 한 번 더 마가 또 훈련시켜 줄게. 나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문안한다는 겁니다. 내 아들 마가. 선교시대에는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했을 때 전도받은 사람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으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거의 틀림없이 마가는 베드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자기가 다 수고해서 맺었던 열매인 마가가 쓰러져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마가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바나바에게 얘기하고 데리고 와서는 또 훈련시키면서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베드로 통역도 해주는데 마가가 라틴어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하는 일에 통역도 해주면서 그렇게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학적인 확신이 더욱더 확실하게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도 분명하게 인정을 하게 되고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뉘우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베드로와 마가가 로마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같이 사역하다가 베드로는 로마를 떠납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에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니까 누가 바울 사도를 찾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누가 찾아갔을까요? 이 마가가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만났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크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 용서 못 받았습니다.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 사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바울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화해를 하고 다시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협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훈련했습니다. 베드로도 마가를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실패자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좋은 일꾼이 됩니다. 자, 마가가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고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바울 사도도 마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서는 마가를 나의 동력자라고 바울이 소개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마가가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로,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요.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훈련을 받으니까 마가가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바울 사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바울 사도 자신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을 옛날에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이제는 바울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마가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제 바울 사도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곧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내가 또 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사람 너 올 때 꼭 같이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었던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요. 옛날에는 손에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실패하고 쓰러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새롭게 훈련을 받는데 바나바가 훈련시켰고요, 베드로가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그 두 분만 훈련시켰을까요? 혹시 바울은 안 들어갈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곰곰이 과정들을 짚어보면 바울 사도도 마가를 다시 새로 받고 인정하고 난 이후에 마가를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손해자에서 위로자가 되게 되는 데 있어서는 바나바, 베드로 그리고 바울의 훈련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마가의 최고의 약점은요,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손에 끼치는 사람에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가 좀 기대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죄를 지어서
교단에서 목사 면직을 당했습니다. 목사가 면직당하니까 목사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공장의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편의상 경비원 목사라고 하십시다. 이 경비원 목사가 새로운 곳에 갔으니까 교회 새로 정하고 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해서 그 담임 목사와 이렇게 친분을 가지게 되니까 이 담임 목사가 보니까 뭐 목사 면직 당했다고 하지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다시 목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 같이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이 담임 목사님이 뭔가 일이 있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 경비원 목사에게 가끔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옛날에 설교 많이 했잖아요. 목사니까 용서에 대해서 설교 좀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비원 목사는요,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같이 큰 죄를 지은 목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담임 목사가 이렇게 보니까 회개했고 이제 바르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시 그 면직했던 교단에서 면직을 복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목사 복원을 시킨 거지요. 다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그마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해주세요라고 청빙을 했습니다. 그 청빙 받아서 이제 떠나가기로 한 날 그 경비원 목사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번 교회에서 했던 일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목회를 다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번복을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른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환상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천국이 보이는데 천국에 어떤 방이 보이고요. 그 방에 책이 가득 차 있는데 기억, 니은, 가나다라 순서로 책들이 쫙 정리가 되어 있더랍니다. 사람들의 이름인 것 같더래요. 한 손, 큰 손이 나타나지만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 경비원 목사의 이름이 있는 좀 책을 한 권 꺼내더랍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이렇게 펴는데 그 경비원 목사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경비원 목사가 어릴 때 어떻게 했고 그런 것이 쭉 적혀 있더랍니다. 언제 목사가 되었고 목사 초기에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는 보나마나 이 목사가 지었던 죄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됐는데 그 페이지는 그냥 허옇더랍니다. 응?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이 목사가 회개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가서 목사로 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다시 눈을 돌려서 보니까 그 하얗게 되어 있는 책 밑에 영어로 대문자로 JC 하고 적혀 있더랍니다. 이게 뭐지? 그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JC,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 경비원 목사가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주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고 거기에 적혀 있구나라고 이 목사님은 해석을 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당장 경비원 목사에게 전화해서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비원 목사가 공장에서 경비원 사표를 내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초빙받았던 교회로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패 두렵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마가가 열심히 훈련을 받았더니 손에 끼치는 사람에서 다시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변화의 가능성에 이제 좀 집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하는데 마가같이 실패하고 범죄했던 사람을 정말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 옆에 저희 가족 가운데 친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위로주고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